오늘부터 우리 한 4주 정도의 시간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중점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뭘 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만나로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40년 동안의 기적을 내가 광야에 나가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의 베란다나 혹은 공원에다 텐트를 치고 그때 그 광야에서 겪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현장에 자기들이 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저는 여름에 하는 이 수련회나 또 성경학교가 그런 초막절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런데 그 초막절이 너무 호화로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저희 아이들이 뭐 다 그 교회학교를 가르치는 그런 전도사들이잖아요. 아빠, 요즘은요 애들이 수련회 간다 그러면 숙소가 어디예요?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텐트. 그럼 아마 안 갈걸요? 근데 우리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별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별이 보이던데요, 대낮에도. 그건 의도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별 보이는 거 말고 왜 별이 도심에서 안 보일까요? 빛이 너무 많아서 안 보여요. 우리가 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프레드 맥레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천재적인 그런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분자생물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요. 또 물리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신학 박사이기도 해요. 남들은 박사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무려 이해도 안 가는 서로 다 각기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가 세 개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물리학자이고 분자생물학자인 이분이 보는 사도신경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책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서 내가 신뢰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잘 몰라요. 못 느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체로 같이 수련회나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들을 보게 하는 일들. 이 맥그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남의 관계를 가지는 만남의 대상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웠어요. 교과서로 배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저희가 공부하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그거 책 보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뵈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웃겨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이, 한 번도 내가 신뢰한 적도 없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스 미트 유 이러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 모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만난 경험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4번의 수련회가 다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3 때, 고3 때는 수련회를 갔다고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방송 듣고 저것이 날 속였어 이렇게 얘기할 거고, 안 갔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는 어쨌든 중3 때, 고3 때는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4번의 수련회를 겪으면서 제가 겪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던 수련회가 옛날에는 다 기차를 타고, 완행 기차를 타고, 그리고 수련회 장소까지 다 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막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량역에 가서 동화역까지 가는 기차를, 원주 미쳐 못 미쳐서 가는 동화역까지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8시 반인가 기차였는데, 아침에 서둘러 가지고 자간 그 8시 반 기차를 타러 7시 반에 청량역에 갔어요. 왜냐하면 완행은 좌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표 떨어졌을까 봐.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떨어진 소식은 오늘 그 열차 매진이랍니다. 매진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더 이상 열차표를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도 분명히 나올 때 저도 어머니 저 수련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왔잖아. 그리고 배낭 메고 나왔잖아. 짐 메고 나왔잖아. 그리고 막 또 남자들은 거기 가서 쓸 뭐 이렇게 저기 솥, 냄비 이런 거 다 짊어지고 그래서 텐트 다 걸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아주 씩씩하게 청량역에 갔는데 표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 선생님이, CC 출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때 한 40명 가까이 갔는데, 40명이 다 청량역 광장에 무릎 꿇고, 전부 반바지 입고 왔는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기차표를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학생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내 아버님이 청량역에 근무하고 계셨어요. 자기가 사고 나면 이 모든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서약서 쓰고 42장의 기차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되게 놀라운 사실은 제가 뭐 이거 다 얘기하면 밤새야 될 만큼 정말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계속해서. 자, 그렇게 10,000원 기차를 탔으면 우리가 서서 가야 될까요? 서서 가야 될까요? 서서 가는 게 아니라 낑겨 갈 거야. 그런데요, 42명 중에 27명이 앉아서 갔어요.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고등학생 남자들만 서 있어. 신기하죠? 동화역에서 문막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늘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와서 10,000원 버스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답사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버스에 못 타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걸어가는 걸로. 딱 그랬는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휙 하고 떠났어요. 우리가 야, 이제는 대책 없이 모두가 다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기왕 걸어갈 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지금 딱 물고 평상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버스 하나가 오는데 빈 차가 오는 거야.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간 차는 앞차였는데 그 지금 뒤에 온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 한 2정류장 전에서 그 사람들을 다 태우고 서둘러 갔다는 거예요. 대절해서 가죠. 이해돼요 지금? 전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분이 맥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두 번째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붙잡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세계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중요할까? 그것은 내가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경을 몇 권 읽었습니다. 나는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근데 놀라운 건 놀랄 만큼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는 아는데, 신앙의 연조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됐어요. 왜 쫓겨나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먹지 않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먹었더라면 변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아이고, 기왕이면 먹고 죽어야죠. 뭐 이랬다면 괜찮은데, 그야말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인격과 내 행동들이 불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어떤 경우에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야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제 기억에 한 1990년대 중후반쯤에 그런 찬양이 나왔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이 가사 나왔을 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 마. 그러면 안 가야죠.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기다려야죠. 가. 그러면 세상 없어도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제 생각엔요. 하나님, 제가 판단할 때는요.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닌데. 아니요.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덴이라는 곳이 뭐냐면 아주 큰 아데미 신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그 소위 논쟁을 하면서 철학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금자탑을 쌓아놓은 것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예. 바울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름 내가 그래도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헬라 철학을 빌려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내가 던졌을 때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내가 원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헬라 철학을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데아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택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unknown God이라고,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God이에요. 인도나 일본에 가면 일본의 신이, 이 가미라는 신이 10,000개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도할 때 이 10,000개의 신을 다 부르기 어렵잖아요. 아닌가요? 다 못 외우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25,000개의 신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쭉 이름을 불러가지고 뭐 우리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무슨 뭐 이렇게 이름을 쭉 부르는데 나만 빠졌어. 하필이면 이때 이름이 생각이 기억이 안 났어. 그럴 때 했던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다 기억해도 부르지 못하지만 혹시 빠진 신, 그게 unknown God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이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거를 좀 챙겨주세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을 기도하는 게 모르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애를 쓰고 했는데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고린도로 갔는데 복음을 전할 기운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막 짓는 일을 하겠어. 그리고 장막 짓는 일을 시작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치고 무너져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봐, 교회 잘못 다녔나 봐, 아무래도 신앙생활 이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불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날 만한 곳에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얘야, 내일 오후 3시에 나랑 부평역에서 만나자. 그럼 어떻게 돼? 부평역에 3시에 가야 만나지. 여러분들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육부장님하고 전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교사들하고 학생들 다 오늘부터 철야예배에 다 오도록 얘기하라고. 내가 볼 때는 부장 선생님이 안 한 것 같아. 다음 주부터는 제가 출석 부를 겁니다. 가시는 분들. 또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은혜려니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날 만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장막 치면서 그냥 이거 텐트 팔아가지고 그냥 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다. 두려워서 떨어. 여러분들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 사람이 죽는 거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바울이 죽는 거 두려웠으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못 다녀요. 옥에 갇히는 거 두려워했을까요? 그거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거 거부하지 않았어요. 매 맞는 것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지쳐있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서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두려워 떨므로 온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시 복음을 들어라. 그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자, 이제 우리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철학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의 첫 마디였어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에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너 생각을 바꿔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쏘갔거든요. 사단에게 쏘갔거든요. 먹어도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아, 저거 해도 괜찮아 하고 쏘갔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있어도 괜찮아, 내가 그런 자유의지를 다 줬어, 이렇게
속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좋은 말은 아닌데 이런 말 자주 썼어요. 뭐 제가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혼자말처럼 잘 쓰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처럼 구제불능이 없다. 반응이 왜 이러죠? 모르는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처럼 구제불능이 없어요. 알아야지. 알아야 소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면서 소신까지. 거기다 더한 건 뭐냐면요. 줏대도 있어. 심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가슴 벅차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는가?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가슴이 뛰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따라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 근데 움직여지지 않아. 자, 움직여지지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정말 나를 움직이는 그 힘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 그것을 즐기게 되고 목숨을 걸게 되고 내가 행복에 취해서 거기에 헌신할 수 있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꾼, 예수쟁이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에 미쳤어. 있잖아요. 돈에 미친 것보다는 예수에 미친 게 낫잖아. 술에 미친 것보다는 예수에 미친 게 낫잖아. 아닌가요? 예수에 미친 게 낫잖아. 술에 취한 거가 예수에 취한 거 비슷한데요.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지만 예수에 취해도 제정신은 아닌데 똑바로 가요. 신기하죠. 비틀거리질 않아요. 예수에 취하면 술에 취해도 예수에 취해도 헛소리가 비슷한 소리를 해요. 알아들을 듣지 못할 소리.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에 취해서 듣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술에 취한 건 아침이 되면 머리가 아프지만 예수에 취한 건 아침이 되면 더 밝아져요. 뒤끝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에 취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A Christ 혹은 The Christ라는 제목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전도 방법을 바꿨어요. 전도 방법을 바꿨는데 이전에는 내가 크라이스트가 되려고 그랬어. 내가 예수가 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 안에서 생겨난 내가 이해한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얘기도 나오고 플라톤의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사람들이 와 바울이 천재야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죠.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 이 말 되게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작은 예수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작은 예수라는 말은
내가 작은 예수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작은 예수처럼 내가 예수의 철학을 얘기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막 설명했는데 자기가 예수처럼 얘기했는데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바울만 봤어요. 일본의 유명한 일본 자기네 사회에 들쳐서 일본 전체를 움직인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인물들 100명 중에 기독교인 7명 들어가는데요. 이 7명들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굉장히 성실하게 예수처럼 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돼서 그들과 더불어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을 예수처럼 생각했지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은 아니에요. 작은 예수처럼 보이지만 그분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는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다. 거꾸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일본의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의 기독교가 전달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한다고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고문을 했는데 그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 이야기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주기철 목사를 보았지만 그분에게서 누굴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고요. 생명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는 크라이스트를 믿는 게 아니라 더 크라이스트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건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탁상 공론한다고 글쎄요. 제가 이 주간에 우리 강전사님한테 수련회 준비한 상황들을 받으면서 화요일 날은 막 속이 터졌어요. 근데 수요일 날쯤 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거 짜놓고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이거 짜놓고 여러 사람 고생시켰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나를 다시 조명.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 일들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사분우열되는 일을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 우리 제주도의 풍경을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가 복도 위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더워서 쓰러지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생길 걸 좀 믿어요. 왜냐?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갔다 와서 아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혹시 계획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디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에 갔을 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그런 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더 크라이스트가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33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에베소를 바꾸고 아덴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일에 참여했던 우리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내 삶이 바뀌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오늘 첫날 기도회는 하나님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정말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시야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사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